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나누었던 시편 101편의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하시죠? 안 들려지면 큰일 나요. 안 들리면 세상의 소리들이 내 머리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다른 소리가 다 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말로 고백해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내가 나의 언어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제는 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있을까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지금 조금 부족하고 지금 조금 내가 참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답답하고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인 나에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언어로 누가 시켜서나 옆에 사람 이렇게 눈치 봐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다가 아니라 나의 언어로 나의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라는 그 질문에 역시 내가 나의 언어로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자기 안에 기준이 있는 사람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삶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운 내 목적,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거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고 사명이고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셨고 목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세우고 있는 목표와 계획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와 계획이 바로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어린이 책 기억나십니까? 그 책에 나온 그 애벌레가 태어나서 딱 눈을 떠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행하는 것, 남들이 오르고 있는 그 기둥을 그냥 따라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 그것이 내 무엇이 됩니까? 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군가가 거기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오라,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제 발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우리가 태어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그 아이들에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존재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진 내 정체성과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되어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내 고백이 명확하게 나오거나 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거나 또는 망설여지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내 것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거나 타인이 말하는 바를 내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는 건가? 그러면 저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해 보이는 저 삶을 나는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는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망설여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100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TV에서 나오고 흥청망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누리면서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아니 잠깐의 그러한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들의 인생의 다른 이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것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가지며 살아가야지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야,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그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 곳곳은 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어떻게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정체성과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답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는 바가 나에게는 어려운 짐으로만, 뭐 또 그렇게까지,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이러한 질문들로 계속해서 괴롭게 예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맡겼기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물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흠이 없는 삶이 무엇이냐 말하면,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죄와 맞서 싸워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쉽진 않아요, 하나님.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동의되어져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알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오늘 들려드린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죄로 인해서 점철되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삶에서 고통받으며 살았던 삶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유일한 답이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뭔가 좀 더
더 뭐가 있지 않나? 나에게 좀 더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마 계속해서 탐구하고 찾아가는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사람 또한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우리는 이제 기뻐서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도전 가운데 이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01편의 본문은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 그 하나님의 삶의 목적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완전한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단순한 다짐과 각오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맘쳤지만 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그냥 입에 발린 각오나 다짐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그러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그냥 형식상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드려지는 그런 고백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봐서 드려지는 찬양이나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그 고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눈치 봐서 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지만 그 고백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내며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며 그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셔서 충만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밖에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소망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101편이 바로 그러합니다. 다윗은 먼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가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내 집, 내 가정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실패도 했죠. 나이가 좀 들어서 조금 살만하다 싶을 때 밧세바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 관리를 잘 못해서 압살롬이 결국 자기 누이를 범하고 자기 누이를 범한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공과 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사실 가정 안에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부부, 내 아내와 남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치열하게 그 가운데에서 싸우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다윗이 결국 자기의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형제간에 분쟁이 일어났고 했지만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높여 여겼고 그래서 아버지가 세우고 있었다는 그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으로 짓기를 소망하고 결국 짓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아들인 솔로몬은 계승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가 가장 밀접하게, 가장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이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야 상관없지만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뭔 말이에요? 비천한 것이라는 것은 세번역에서는 불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배교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또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다윗 이후에 태어나는 다윗 왕가의 자손들에 대한 그 기준이 항상 누구입니까? 다윗과 같이입니다. 선한 왕은 다윗과 같이 선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악한 왕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동체,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가 지켜지도록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지켜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윗은 엄격하게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충분히 그럴 만한 책임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나라의 법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윗은 가르치는 자리, 보여주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대외적으로 밖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안의 내면에 있는 죄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그 속성이 자기로 하여금 언제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마음과 싸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그 악한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엄격하게 경계하며 자신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살아가려 했었습니다. 그것이 쉬웠을까요? 왕이니까 쉬웠을까요? 아니요.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질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완전한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은 누구를 옆에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사람들을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대 업적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싸웠던 그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완전한 길을 가겠다.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로우니까, 나는 잘하니까,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보고 따라와. 라고 해서 그렇게 완전한 길을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혼자 잘난 것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교만하여 패망하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가장 탑 리더였을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앞서 있고 가장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때 가장 위험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선지자들을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자기 옆에 믿음의 길을 함께 갔던 용사들을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삶이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직업도 다르고요, 사는 모양도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과 문제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누가복음 통독을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 통독을 하면서 제가 그냥 지나갔던 본문인데 그 본문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그 본문이 뭐냐면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있는데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그럼 안 되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주었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봤으면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대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세리예요? 세무공무원입니다.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 세례 요한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당시에는 로마의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뒷주머니를 차기가 너무 좋은, 그래서 많은 재산을 착복하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리에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14절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강탈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뭐 좋은 곳이 있어 보이면 뺏어버렸던 거예요. 또한 자기 옆에 있는 경쟁자들을 위해서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서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의 경쟁자들을 떨어뜨리고자 했던 일인 것이죠. 또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내게 월급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거나 또는 횡령을 하겠죠. 여러분, 이게 이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서슴없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서 어긋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과 싸우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길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보게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각자의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것도 은혜고요,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쉽지 않은 거 저도 분명히 압니다. 저도 그것이 잘 안 되니까요. 집에서 그래서 아내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애들하고도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잘 안 돼요. 제가 제일 안 되는 영역이 가정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애씁니다. 제일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 누굴까요? 제 아내겠죠. 조언을 많이 해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기준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지고 보여져서 내가 그럼 이것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개인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함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타협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테니까요.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해석하면 더 맞지 않나? 신앙은 좀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각자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도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가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 더 영향력 있고 더 돈 많고 뭔가 힘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의 의견에 맞추어서 교회가 끌려가게 되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 삶을 적용하며 살아갈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는 이제 이 세상의 깨어짐과 신음함에 대해서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너무나 많겠죠. 우리가 뭐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뭔가를 같은 걸 보고 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들의 신음에, 저들의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또한 사명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금식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무슨 의미인지, 그건 목사님 그런 걸 하자고 하는데, 저도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시는지 고민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제가 보게 된 이 탄소금식에 대한 쭉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생태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탄소를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하자. 그러면 좋겠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탄소금식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쓰여지는 그 단체가 있어요. IJM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태계가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조금 조심해볼까? 이 정도이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신의 생태계가 완전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데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을 고통 속에 더 밀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팔아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IJM이라는 단체는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나서서 그들을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다시 건져내고, 사법권으로 인해서 그 노예 인신매매 단체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해서 그들을 잡아내고, 또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그 IJM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실상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고, 뭔가 마음에 두근두금이 오고, 나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며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며 고민하며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